커뮤니케이션의 방향, 방법, 내용을 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만나서 마음껏 예배하고 말하는 내용도 제한되지 않는다면 이건 동등한 관계입니다. 주로 친구 관계가 이런 관계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매개체로 써야 되거나 만나서 하는 대화 내용이 제한되어 있다면 이건 상하 관계예요. 그리고 전혀 만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듣기만 해야 된다면 이건 주종 관계입니다. 노예 관계죠. 최고 권력자와 맞먹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권력자 주변에 있는 최측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든지 권력자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막힘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포지션이 없어도 돼요. 아무런 권력이 없어도 돼요. 권력자와 그냥 자연스럽게 막힘없이 만나는 것 자체가 권력입니다. 그래서 측근 권력들이 제일 세잖아요. 측근 비리가 제일 많잖아요. 그게 자체가 권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왕과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불 속 권력이라고. 이불 속 권력이 제일 무섭습니다.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를 지배한다. 이게 정설이죠. 세상을 지배해봐도 소용없어요. 그 남자를 여자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만큼 만남과 소통이라는 건 특권이고 파워고 축복이에요.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을 입혀주시고 언제든지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건요, 엄청난 파워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돼요. 하나님,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대화하는 내용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예요? 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최고의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잃어버리는 상징적인 행위가 뭐죠?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죠.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잃으면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소통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권력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없어요? 주여.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담의 죄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뭐예요? 얼굴을 갈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만날 수 있죠. 볼 수도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방향 소통이었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만 명령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일방적인 소통의 관계로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특권과 축복을 취소시킨 거예요. 다 거두어 버린 거예요. 범죄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담의 접근을 막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소통의 단절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소통의 단절은 죽음이에요. 관계의 단절은요,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게 이게 단절이에요. 여러분, 아내와만 단절돼도 두렵잖아요. 아내가 화를 내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날은요, 입맛이 없어집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예. 이 동의 안 하는 분들은 아내들이 좀 이렇게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예. 여러분, 직장에서요, 자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 상사와 틀어지고 대화가 단절됐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고통이죠. 그게 죽음을 맛보는 거, 매일 죽음을 맛보는 이게 단절이에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데 이게 안 고통스럽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매일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게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소통의 길을 다시 여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죄로 닫혔던 이 관계의 문, 소통의 문을 제사를 통해서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단절의 회복이에요. 축복의 회복이고요, 능력의 회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자, 3절 처음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요, 가인과 아벨만 태어난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년이 넘게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아벨이 죽고 태어난 애가 셋인데 그 셋이 130살에 나왔어요. 자, 그럼 그 전에 거의 100년 동안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죠. 100년 동안.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필요한 사람들만 기록된 거지 모든 자녀들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자, 가인과 아벨의 출생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과 막혀서 지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을 화나게 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게 하려면 말하지 말고 한 달만 그냥 지내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자,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지옥일까요? 자, 그런데 이 오랜 단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소통을 시작하신 거예요. 관계의 문을 여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아담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하나님을 그냥 못 만납니다. 그냥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그러면 만나잖아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뭘 통해야 된다고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죄로 가로막힌 담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 이후에는 막힌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액세스 가능해요. 접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큰 담이 하나 놓였습니다. 죄의 담이 놓였죠. 그럼 그걸 지나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 담을 넘어가야 되는,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제사라는, 예배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소통의 도구로 여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만남과 소통의 방법으로 제사 또는 예배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제사 방법과 절차는 누가 정했겠어요? 하나님 정한 게 당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알려주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방법과 절차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드렸다고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하신 제사 방법은 레위기에 준하는 방법으로 드리기를 원하셨다고 추측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거겠죠. 하나님이 다른 예배를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가인과 아벨로부터 예배를 드리다가 레위기에 가서 이걸 성문화를 시킨 거예요. 이걸 제도화를 시킨 것뿐이지 가인이 드렸던 예배와 레위기에 드렸던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인데 레위기에서 그 모든 것을 제도화시킨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제사는 두 사람 사이의 경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걸 보고 둘 중에 더 잘 드리는 사람의 것을 받고 나머지는 탈락시키겠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드리면 모두 다 받으시겠다는 게 이게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거절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받아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정말 그 시험은요 야비하게 냅니다. 야비하게 못 맞추게 막 시험을 막 내요. 그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고요. 점수를 안 주기 위한 시험이고요. 합격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다 합격시키려고 하는. 주로 임직자 시험 이런 시험이죠. 임직자 시험은 다 붙여주려고 임직자 시험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이 결론이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아벨은 순종을 했고 가인은 불순종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차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믿음이 있고 가인은 믿음 없었다라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냥 예배 형식을 따라서 하는 거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 수두룩해요. 자, 여기서 아벨의 제사를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놀랍죠? 히브리서 그 기록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형식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데 불순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겁니다. 아차 실수했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데 아차 먹고 싶었네 하나 따먹자 실수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하다가요 어느 순간 얼굴빛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친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니까 확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겠어요? 나를 믿지 않고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나를 불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실수예요? 아차, 나는 너를 믿는데 잠깐 표정을 그렇게 한 거야. 그거 아니죠. 이미 넘어갔다는 이야기. 이미 자기가 선택했다는. 이 아담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언약을 정말 믿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죄송해요 하나님 살짝 잘못해서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아서 버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만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월절 피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는 하지만 순종할 때, 순종해서 양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아, 양피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안다, 믿는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안 바르면 끝이죠. 안 바르면 죽어야죠.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리칩니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거 쉬웠을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60만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애국 군대가 오니까 지금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너 때문에 나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자, 그런데 그 60만의 화난 군중들을 보면서 자, 내가 이제 지팡이를 내리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거야. 하나, 둘, 셋 했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해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2, 3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예배를 드리다가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부부들, 난임한 부부들 위해서 좀 기도하라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순종했게요, 안 했게요? 순종 안 했죠. 하나님 못합니다. 네, 마음속에요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오신 분이 7년 동안 8년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다 했는데도 안 가져졌다라는 거예요. 뭘 다 했는데도 기도를 하고 다 했는데도 안 가져졌는데 차라리 그 이야기를 듣게 하지 말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합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묵사라고 넘어갔습니다. 죄송한데 다음 주에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묵사라고 넘어갔습니다. 3주째 마음을 주시는데 가만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에라 모르겠다. 그만큼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기들이 다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거죠. 근데 제가 이 정도인데 60만의 사람들이 돌 들고 치려고 그러는데 죽음 앞에 있는데 이게 내리치는 게 이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물에 다 갈라지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믿고 자기 발이 물에 빠지고 발이 젖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순종할 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과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건 뭐냐면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소통하려고 지금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회복했다는 거죠.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만나고 소통이 되고 축복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자, 반대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건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 못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불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와 이 언약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언약 못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예배 드렸으니까 뭐 됐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구분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 불통이 되는 예배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고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만약 진짜 예배가 이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냐?
하나님 왜 예배하게 하셨어요? 양방향 소통하려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소통하시다가 양방향 소통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배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했던 장소가 뭐냐면 성막이었습니다. 그죠? 그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남이 단절됐다가 이제 다시 만남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명령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살 수 있게 하고 적들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요, 이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만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양방향 소통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이게 양방향 소통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하나님이 뭘 받았다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물만 받았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아벨만 받았다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죠? 양의 첫 새끼. 그 뒤가 중요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기름이 뭘까요? 고기 덩어리에 붙어있는 비계일까요? 하나님 살코기는 내 거, 비계는 하나님 거, 뭐 이런 거요? 그게 비계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름이 아닙니다. 그 기름은 뭐냐면 내장과 간과 콩팥에 붙어있는 끈적끈적한 부분 있죠. 하얀 부분.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드리라는 건 그걸 떼서 그것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간과 콩팥과 내장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이게 기름을 드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살코기 다 놔두고 족발도 맛있잖아요. 살코기도 맛있고 다 스테이크도 맛있는데 왜 그 부분은 놔두고 이 콩팥과 이 간과 이 내장을 태워드리라, 그게 가장 향기로운 냄새다, 왜 그러셨냐는 거죠. 이 당시 콩팥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콩팥이. 신기하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때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 콩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즘 우리 마음,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시대는 콩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10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폐부가 콩팥이에요. 폐부를 시험한다는 건 뭐죠? 그 생각을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콩팥이라는 단어예요. 자, 욥기 19장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콩팥이 무슨 단어에 쓰였겠어요? 마음.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콩팥이라는 단어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 기름기, 콩팥 덩어리, 간과 콩팥 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뭐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향기롭게 태워드릴 때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팥 태우는 게 더 냄새가 좋을까요? 살코기 태우는 게 냄새가 더 좋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거 부위 냄새가 아니에요. 중심을 드리는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콩팥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완전히 해보야 돼요. 그냥 빼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해보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을 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을 뜨는 건 부위별로 다 해부하는 거예요. 도축장에 보면 부위별로 다 해부하잖아요. 그렇듯이 싹 다 해부를 하라는 거예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래서 피 흘리는 건 주로 생명과 속죄를 이게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뭐란 이야기예요?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입학했고요. 하나님 돈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내 생명이 구원받은 것,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감사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 예배 드리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헌금 드리라니까 드리죠? 아니에요. 이번 주는 좀 하나님이 잘 도와주셨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향기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 지폐에 향수를 바른다. 1번. 네, 다리미로 빳빳이 다려서 빳빳이,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빳빳이 다려서 드린다. 네, 그게 아니죠.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는 예물. 네. 여러분 감과 콩팥과 내장 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요 모든 제물에 대해서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아 드릴 땐 그게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마음의 중심이 당기지 않는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잃어버려졌냐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태어난 것, 가장 좋은 것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눈먼 것, 병든 것, 절뚝거리는 것,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생각으로요? 어차피 콩팥 태우면 냄새가 다 똑같은데 굳이 뭐 냄새가 다르냐? 콩팥만 태워드리면 되지. 하나님 냄새나 잘 맡으십시오. 잘 맡고 축복이나 해주십시오. 그리고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예물은 향기롭게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 이제 안 태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콩팥 하는 냄새가 달라서 그럴까요? 그냥 온전한 양과 절뚝거리는 양의 콩팥 태우는 냄새가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죠. 마음과 중심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제를 지킬 때요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추수하고 난 뒤에 추수한 예물을 가지고 와요. 강단에 올리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게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기서부터 방황하는 아모리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다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정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에도 향기가 있어요.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람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죠? 또 어떤 선물은요, 어떤 향기도 느낄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억지로 하려면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물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해서 나를 모욕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선물이 있잖아요. 이건요, 선물의 액수가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돈 밝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자, 그 선물에 담긴 그 사람과 마음의 차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의 차이, 진심의 차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걸 사람도 이걸 이렇게 잘 느끼는데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딱 뜯어본 순간, 대충 뜯어본 순간 알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 폐부를 다 살펴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네 드리는 그 예물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뭐라 그러는지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자, 우리가 예물만 드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누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예물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요. 우리는 뭐냐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런데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산채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도 없어요. 산채로 드리면 안 돼요. 다 잡아서 드려야 돼요. 다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제물이에요. 제물은 뭐냐면 죽어야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산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를 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대신 누가 죽어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는 거예요. 왕의 자리와 주인의 자리를 다 내어드리고 죽은 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걸 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뭐냐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건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건 좀 힘들어. 이거 살아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100% 살아서 88 살아서 속에서 분노가 생기고 막 거부감이 생기고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말이 동일어가 뭔지 아세요? 듣는다라는 동일어는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들립니다. 자기 자아와 생각이 죽어야 들립니다. 자기 자아와 생각과 선입견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들려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린다라는 건 자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결혼도 안 한 여자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 이거 누가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이오니, 뭐죠? 어디 갔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우린 사무엘처럼 고백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 자세로 들어야 돼.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죽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매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한 말씀이었다고. 목사님, 오늘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심장을 저격해서 아파 죽겠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저를 찌르십니까? 계속해서 저를 향해서 총을 쏘시면 어떡합니까? 감사한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총에 맞았는데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장례 치렀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인공병에 걸렸나 봐요. 죽어도 또 살아납니다. 다 주인공이야. 발팔하게 살아나요. 그럼 총 맞고 좀 죽었으면, 그렇게 총 맞고 죽었으면 새벽기도 입원, 이머전시에 좀 입원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금요 능력 기도에 좀 장기 입원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입원도 안 하고 치료도 안 돼도요, 자가치료가 막 일어납니다. 자가치료. 다음 주 오면 또 살아있어요. 그렇게 총 맞았는데 다음 주 오면 또 살아있어요.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왜 내가 죽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살 길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길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화답할 때, 자기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뭐가 막 역동하겠어요? 자기 생각과 고집이 막 뛰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100번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은 아멘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건 약속으로 받으세요. 괜히 이상한 말에 막 아멘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강물이 다 오염될 줄 믿습니다. 이래도 아멘 뭐 이렇게 하는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아멘으로 받고 약속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양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걸 꿈꿔요. 신비한 걸 보기를 원하고 막 귀에 막 하나님이 오늘 너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걸 안 들려요. 말 안 해주십니다. 들어도 순종 안 할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육신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뀌잖아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선입견을 바꿔놓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죠. 백날 예배 참석해도 안 변하죠. 그러니까 매번 올 때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선입견이 무너지고 내 경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그 사람은 100%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희미해지면 주중에 또 한 번 들었어요. 이런 분들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요, 제가 이게 설교하는 내용이 분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쉽게 그냥 훅 듣고 흘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쑥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장 갈 때 또 듣는데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더래요.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설교 계속 들으라 이게 아니라 언약을 붙들으라는 거야. 확인하게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 언약이 들렸으면 그 마음으로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그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언약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딱 1년만. 매주 딱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1년 안에 모든 게 다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인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50분을 더 해야 돼요. 아벨 부분보다 다뤄야 될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꺼번에 다 하려고 설교 준비를 해나가는데 도저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벨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데,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만남과 소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길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선포되고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